438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의 나고 섬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다시금 기력을 주시고 또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여 이 하루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하루의 시간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저희들이 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슨 소원이 있든지 오직 한 가지 소망 가운데 믿음을 바라는 마땅한 간구를 아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저희들이 허탄한 것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겠노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사모하는 고백 가운데에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약하여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저희에게 합당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건강의 복을 주시되 주시는 그 건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로 순종하는 합당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육신의 건강이나
혹은 지식이나 혹은 명예나 권세나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은총에 합당하게 사용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늘도 그 사명 앞에 순종하고자 하오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사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맡겨주신 일들이 부족하나마 저희들의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교회 허락하신 건축의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저희가 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아니라 허무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비추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인하여 사회적인 염려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 하루 온종일의 삶이 이와 같은 소망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3일 기도 시간으로 모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하루가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고 나누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질 마땅한 찬송이 저희 입술 가운데에서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은사에 대한 문제 또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거리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이 은사를 받은 이들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런지를 잘 모르고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주어졌는지 그 은사의 대원칙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더욱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 은사가 이렇다 저렇다 어느 은사가 더 귀하다 중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까닭에 그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다투는 그리고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초반 앞부분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 은사를 분별하는 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은사가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사의 원리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함으로써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유익하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서 나타나기 쉬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12장을 읽으면서 은사의 출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책무를,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의도에 합하여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예전에 제가 어릴 적 저희 교회에 뵀던 노 권사님들을 이렇게 뵈면 찬송을 외워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 외우시는 능력이 대단하신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국문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그때마다 외우고 또 듣고 외우고,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실 정도로 배움이 없으셨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권면하고 전도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신학 박사 저리 가라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쓰임을 받으셨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오늘날의 성도는 세상적인 능력으로 보나 하나님의 은사로 보나 그 어느 시대에 못지않은 많은 것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은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선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어지는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13장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13장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교훈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인도하는 12장 말씀과 14장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편집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13장을 빼고도 12장과 13, 14장은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그 가운데 13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12장과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은사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특별히 강조하여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장의 맨 마지막 부분, 12장의 마지막 절인 31절 상반절에서 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13장 말씀이 다 기록된 후에 14장 첫 절에서는 다시 한번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은사를 그 사랑의 은사로 알고 그 사랑의 은사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나타난다고 하여도 올바로 쓰여지지 못한다는 그 귀한 의미, 핵심적인 정신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이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도구되어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다 채워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는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인데, 여기에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보이는 대로 자신의 생각 기준대로 그것을 정의하고 만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 주심의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이 방언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방언은 1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바울 사도는 이 은사에 대한 표현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뿐만 아니라 교회론의 편지라고 말하는 에베소서에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합니다. 그 방언에 보면 그 방언에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그 은사를 먼저 쭉 설명한 뒤에 맨 마지막에 가서 방언의 은사가 소개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이 개인의 유익,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많은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자기 자신, 내가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있나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누구라도 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해봤자 옆에 사람이 저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자체가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더 귀한 은사들이 있음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말씀을 보면 방언도 좋겠지만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권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의 일을 미리 짐작하여 말하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자, 이 예자에는 미리 예자라는 뜻도 있지만 맡기다 할 때 맡길 예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한다 할 때도 이 같은 한자를 씁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 내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지,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누가 이렇쿵 저렇쿵 이런 소리 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사랑의 원리를 따라 가르치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성경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랑이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지적밖에 되지 않아요. 비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틀렸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랑으로 그 방법을 삼으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교훈하여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라.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자랑하는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의 확신적 계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말씀, 가르쳐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구역에 가서도 좀 전하고 교회 학교에 가서도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믿음의 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권면도 하고 이럴 때 사용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귀한 은사를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깨우침의 기회가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